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또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음 페이지요. 우리 237 화요제자 1강 메시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우리 항상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지금 이 시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성취 속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것, 꼭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원하시는 것. 근데 우리가 절대 미션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면 무슨 상태로 빠진다고요? 내 방법을 쓰면 불신자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막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율법주의가 되면 율법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복음보다 더 강조하게 되면은 분쟁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고 그렇게 되면 또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고향 지역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고향 지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파주 김포 지역을 놓고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108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역 가운데 어떤 전도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절대 미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나의 미션이 찾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완전한 해답.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망대는 기도 속에서 세워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불신앙이 이렇게 염려가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 그 우리가 자꾸 인정해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세계,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 확신,
그래서 목사님도 복음을 어떻게 누렸느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어떻게 보좌와의 축복을, 사실 요즘에 적용이란 말은 요즘에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보좌화, 보좌화, 그런 표현이 좀 더 우리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난, 질병, 무능,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가? 그걸 질문하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 또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 근데 거기에서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237의 그릇,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고,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바로 그 세 가지 뜰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세 가지 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창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바로 세 가지 뜰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장 27절,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기가 들어갈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길 때 뭐가 회복되어지냐면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인 줄 믿습니다. 에덴을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사단이 와갖고 네가 스스로 주인 될 수 있다고 속여서 탁 속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그런 에덴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지역이 바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전도 1단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의 24, 내가 정말 24 기도해야 될 이유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는 1단계 캠프를 여러분 날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 내일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 특별히 지역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뭐 기도처 말씀에도 분명히 바울도 드로아의 밤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거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딱 확정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역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보좌화의 축복을 전달할 예비된 제자 일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에,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그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보좌화의 축복을 전달할
그 미션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일꾼이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 확립된 일꾼과 함께 팀이 되어져서 현장에 망대를 지속해서 세워 나갈 수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영적인 병은 과학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울 때 영적으로 재앙지대 사각되어진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우리 전도 캠프, 우리 전도학교 모일 때 여기 한번 이렇게 점집 한번 좀 이렇게 땅을 밟으면, 라페스타 땅을 밟으면서 한번 좀 팀을 이루어서 좀 이렇게 가서 복음도 좀 전해보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예전에 용산에 제가 큰 점집에 한번 딱 들어가서 이렇게 장군신이 이렇게 장군신 받은 그 무속인이 있더라고요. 막 책동 저고리 입고 막 포스가 막 있어요. 막 거기 안에 막 창 같은 거 막 있고 장군신을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흑암은 벌벌 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원 형제 여기 오다가 어떤 이렇게 좋은데 같이 가자고 막 누가 그러더래요. 주원 형제가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막 도망가더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은 여러분 흑암 권세가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우리 그런 체질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 체질들을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777 기도하면서 자꾸 이게 흑암이 꺾이면요,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망대 세우는 기도하면서 기도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언젠가 이렇게 막 평안이 와요. 그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분명히 막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염려하고 막 근심으로 막 죄가 막 덮여 있었는데 불신앙의 흑암망대가 무너지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 있죠. 눈에 보이지 않게 어둠의 권세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2단계 캠프죠. 그리스도 이름이면 마귀가 떠나가는구나. 70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뭘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전하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면서 특별히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다락방 3가지들을 우리 지역 안에 계속해서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있는 지역은 하나님 내가 여기 망대로 서겠습니다. 파수꾼으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 내 생각 갖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한 달 참된 응답과 참된 성공,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응답을 반드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짜 성공의 기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300%, 또 학업, 산업 300%, 전도 300%.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삼원을 속에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또 구원의 역사, 이걸 날마다 누리는 삼원을 속에서
아침과 밤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세우고 내가 힘을 얻고 그 나를 살리는 기도 속에서 이런 이 응답이 참된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이정표 속에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향한 이걸 자꾸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뭡니까? 안디옥의 시간표로 막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직까지 막 갈보리산에서 계속 갈보리산만 붙잡고 있으면은 물론 갈보리산은 꼭 붙잡아야죠. 매일매일 붙잡아야 되지만 이정표가 막 안디옥인데 막 237 그릇 막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래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막 그냥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러 갖고 막 율법 논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걸 놓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도받는 정확한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기도팀을 놓고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각자 정말 우리의 사정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두기고와 같은 디도도 정말 그런 이렇게 위로를 전달하는 자라고 우리 기도 좀 이렇게 디도 배우면서 이렇게 말씀 배우면서 우리 알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운동에 꼭 필요한 참된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항상 요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저도 이게 전도 운동 속에 저도 이거를 이정표로 삼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절대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그 다음에 14절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요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절대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응답 이전에 이 언약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그 첫 번째 조건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걸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실제로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저도 복음 운동 속에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요 꼭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그거를 그 영이 먹을 수 있도록 그거 말씀만 전달해주고 거기에만 딱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영이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낯빛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눈빛이 돌아오게 돼 있고 회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갔는데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왜 더 안 좋아졌네요. 명현 현상도 있어요. 명현 현상. 안 좋은 게 또 이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치료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반드시 복음은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꺾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받지 않은 예비된 자. 아직도 우리 이 지역 가운데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불신 대상자를 놓고서 여러분 안테나를 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이 자꾸 확립되어져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서. 저는 이 전도운동 속에 보니까는 복음 받은 한 사람이 그 가정 가문을 살리더라고요.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뭐 정치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대 여정 속에서는 저는 개인화, 복음으로 나를 개인화할 수 있는 개인화. 근데 개인화는 교회의 축복을 모르면 그 비밀을 전달할 수 없어요. 교회화 되어진 사람에게 성공하는 저는 예배 성공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성공자는 현장에서 제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그래서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이 세 가지를 놓고서요. 그건 뭐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사실 제자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표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그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라고 그 부름의 확신 속에서 절대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끝까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굉장히 사운드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복음 적용 부분은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데, 제가 여기 자세히 여기 보니까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22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셔갖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그걸 또 이제 와서 그걸 데려가십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이 아브라함은 뭐의 체질이 된 사람이냐면 예배의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가 조카 롯을 의지했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율법으로 뭐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표로, 내가 정말 237 여정 가는 그 축복 속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저는 예배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서 여기 5절 말씀에 저는 은혜가 너무나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복수입니다. 복수. 분명히 둘이 갔다가 한 사람은 제물로 드리면 혼자 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 자녀 후대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 운동이고 복음 운동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삭에게 각인되게 하시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갓난아이가. 당연히 있죠. 갓난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도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죄인. 저도 제일 인정하기 열심히 다녔는데 여태까지 특히나 이렇게 모태신앙 자라온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자꾸 인정을 안 하게 되는데, 진짜 은혜가 임하니까는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진짜 은혜가 임하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니까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 떠난 나의 진짜 근본의 문제가 찾아지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수양의 비밀이 각인됩니다. 이삭도 그 수양의 비밀 사건을 통해서요, 얼마나 죽다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양의 비밀이 다 각인된 그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삭의 르호봇의 경제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가시잖아요.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이 모세에게 들어가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유난히 오늘 이렇게 오늘 센데 오늘 우리 여러분 반드시 요단 체험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소리도 막 안 나와요 지금. 자,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셨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에 이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 요단이요, 그때 가장 범람하는 시기였다 그러더라고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막 우리를 막 몰아가세요. 막 홍해로, 또 어떤 때는 막 홍해로 막 모는 시간표도 있어요. 막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막 나를 왜 이렇게 여기 진퇴양난의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나?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또 때로는 인도하세요. 근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요단은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들일 때 여러분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많은 백성들이 돌면서 얼마나 각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겠어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다 참았다가 진짜 이제 진짜 외쳐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외치라고 할 때 딱 외쳐야 돼요. 주여 삼창할 때 딱 그때 외치고 그때 흑암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틀림없이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교회가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더라고요. 장로님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병원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신방할 수 있는 기회를 자리 마련해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어쨌든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의 타이밍을 딱 놓치지 않고 소통해 주시니까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 반드시 안악산지는 점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안악산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집이 여기 북한산 자락고 아래예요. 은평구 거기 북한산. 거기도 그 아래에 이렇게 뭐 굿당 막 이런 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 북한산 안에만 해도 절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때 제가 이렇게 북한산 거기 이렇게 건너와서 성남할 때는 그 남한산성 거기도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남한산성. 거기도 예전에 막 그 굿당 우리 찾아가서 막 캠프하고 그럴 때 무속인 50년 동안 무속인 했던 사람이요. 근데
나중에 막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영접하는 것까지 제가 봤. 우리 여기도 뭐 우리 행주산성 거기에 또 이렇게 뭐 만만치 않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만만치 않더라도 뭐 하나님한테는 만만하니까. 예. 자, 여러분 9절 말씀에 모세는 여호와 저기 뭡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 가데스 바네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캠프하면서 지역 분석하는 이 시간표가 가데스 바네아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지역을 향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절대 미션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갈렙의 언약이죠. 갈렙의 언약 이게 그죠? 저는 여호수아 모세보다 저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더 이렇게 더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지속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야죠. 12절에 그날에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계속 우리가 이 사운드를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흑암을 쫓아내면 여러분 우리가 아낙 사람이 정말 크고 막 성읍이 견고하더라도 조건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자꾸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왜 점령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니까, 빛의 백성이니까 빛의 백성이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곳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곳에 이 지역 가운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은 여룻발, 바알 우상과 싸웠다는 이름이 뜻이고요. 다윗은 항상 평상시 삶 속에서 복음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죠. 찬송과 기도와 시. 우리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찬양도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가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는 다락방을 놓고서 우리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우리 다음 주부터 40일 집중 속으로 또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여기에 이 대열에 집중의 대열에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진뱅이가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생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마리아 현장,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복음 가진 빌립 집사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이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치유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우리 복음 포럼 우리가 받은 응답을
나누는 것, 여러분 포럼하는 것, 목사님도 이게 포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듣고서 이게 나누지 않으면요, 이게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자꾸 포럼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저는 어떤 때 보면 강호원 집사님 포럼하시고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막 뭐 자기 뭐 잘했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안 되고 막 너무 막 이렇게 실수한 거 막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거죠. 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또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좌의 배경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체를 두고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성화해 가시고 또 우리를 237 그릇으로 우리를 세팅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내 문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움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응답이 없고 또 기도가 안 되면 복음을 적용시켜서 치유하고 또 복음 적용은 개인에게 따라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간표를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이 되면 반드시 기도와 복음이 연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복음 적용의 실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지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정말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겠죠. 분명히 바울에게만 237의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37의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7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또 일꾼을 붙이셔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오면서 복음을 확립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인 양육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돼 갖고 시간표 속에서 팀 사역이 있는 사람을 만남의 축복 속에서 양육하고 확립시키고 세우고 파송하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야 할 이유는 복음 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네오빌로에게 또 요한은 가이오에게 또 가이오는 식주인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앞으로 10년 이후에 내가 이런 모델이 돼야 되겠다. 내가 가이오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식주인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런 언약의 후대들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정말 교회의 축복을 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축복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모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한 10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끝났습니다. 자, 오랫동안 말씀 들으시느라고 이렇게 다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힘있게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